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그런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노처녀가 시집을 가고 싶은데 시집을 못 가고 있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홀로 키워온 아버지 때문에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까다로워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집을 잘 보내야 되는데 마음에 든 사윗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혼수는 어디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검증을 하는데 퇴짜를 놓는 거예요. 계속. 하루는 이 처녀가 아버지 이 좋은 가을에 제가 도시락을 맛있는 것을 싸 드릴 테니까 이걸 가서 산 좋고 넓은 강이 있고 아주 곡식이 벼가 노랗게 익은 이런 환경 세 군데가 만족하는 곳이 있으면 잡수시고 돌아오십시오 하고 싸드렸어요. 아버지가 맛있는 걸 짊어지고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아도 산이 좋으면 강이 없고 산이 있으면 곡식밭이 없고 찾아다녀도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곳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어서 결국은 탱탱 굶고 힘에 겨워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그렇게 다 만족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세 가지만 아니고 7가지라도 만족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디메오의 아들도 맹인도 이 세 가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맹인의 아들로 태어났죠. 자기도 맹인이죠. 두 번째는 대를 이은 맹인 집안이기 때문에 돈벌이가 없어요. 그러니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 앞에서 이렇게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하는 이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길가에서. 여러분, 이런 삶을 만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지로 앉아서 대를 이어가며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병들었다고 그래서 감기 걸렸다고 그래서 병원 다닐 수 있을까요? 아마 병 걸려도 몸으로 때우고 악으로 때우고 인내로 때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많이 배웠겠습니까? 어디 가서 배우러 다녔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점자라도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공부도 할 수도 없고 명예도 가진 것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많지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는 시대에서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전혀 살 소망이 없어요. 지나간 사람들에게 이거 세종대왕 주지 말고 조금 사임당을 주십시오 이런 소망밖에 없잖아요. 누가 거지에게 사임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세종대왕만 주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소망이라고 하면 뭐 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좀 여리고 성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치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사해바다에서 가까운 곳에 그런 곳에 있는 성인데 중동에서 유럽으로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지나가야 할 이런 성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세금을 많이 거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런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서 이 소경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 보이지는 않지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도.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임금님이 지나가시는가? 들어보니까 예수라 가신 분이 지나가는데 이분이 다른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말들을 이미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경이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갑자기 그 소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 당이라고 하는 좀 정치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흠집 잡고 싶고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녀요. 그래 지식인도 정치인들도 있죠. 제자들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소경이 저기 앉아서 거지가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헤이 자네는 좀 조용히 좀 하소. 이런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소리를 더 지르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거지 주제에 무슨 놈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우리도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보려면 줄을 서도 못 잡아보는데 시끄럽다고. 이때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듣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다가 앞에 세우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사임당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동전 하나씩 주고 갔는데 그 위대한 분이 나를 불렀으니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같으면 생각난 거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되면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볼 수 있으면 진즉 봤어야지. 의술로도 안 되고 방법으로 안 되는 이 방법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그런 소원을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 해주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얼른 설교 끝나고 나 집에 가서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원도 가지고 있으실 수 있어요. 별말을 해도 내 귀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가장 소원이 약점이고 내 평생에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소원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맹인은 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에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째려봤을 거예요. 다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해야지. 그 눈도 못 본 주제에 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며 예수님이 의사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미 지나가시기 전부터 이 맹인의 눈을 띄어주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도 주셨어요. 그것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시고 그 맹인의 마음속에 불붙는 나는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이미 주시고 오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처럼 앞을 보고 있고 예수님 가까이 오고 있고 교회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보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그 광경을 보면서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신이신 것을 믿어지게 하시려고 그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핵심입니다. 이 맹인은 절대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들 만한 순서가 안 될 사람이에요. 설명을 했듯이 거기는 교수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수많은 그 유지들이 따라다니고 제자들 12명, 그 다음에 이 제자들 70명, 많은 사람들이 얼씬할 수 없을 만큼 지나가는데 어떻게 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순번을 따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소리를 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지나가시면 나에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데도 진짜 못 만났는데 소경이, 거지가 눈을 감고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자기의 거지 옷을 다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모님 원망하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살아가면서 괴로운 삶을 많이 살았겠습니까? 이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기뻐 뛰며 찬송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맹인만 보면 이제는 맹인이 아니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신이시다. 그때 유대인으로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구주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까? 다 눈을 뜨고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다 지식적으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그래도 채통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못한 것을 그 맹인은 했습니다. 왜? 그를 통해서 예수가 생명이심을 눈을 뜨고 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은 맹인이 안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뜨게 하실 것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맹인은 그 이상의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정신적인 것, 쌓였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귀신에게 눌려있던 데서 자유를 얻고 거지의 신분에서 당당하게 어디에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놈아 가서 일을 해라. 이것이 전에 우리 어른들이 저에게 자주 들려주셨던 말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무엇을 믿어라. 이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이 떠날까요? 떠날까요?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가난이 떠날까요? 떠날까요? 이렇게. 제가 9월 1일 날은 세계적인 추세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국가와 불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들을 좀 비교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뭐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조금 이제 그러면 우리 가까운데 광주가 1900년대에 있던 사진을 제가 한 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찾았는데 광주 양림동 쪽에서 지금 도청 앞에 쪽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보여달라고 내가 올렸는데 화면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도청 앞에가 집이 몇 채가 없어요. 다 논밭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전 광주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이것은 어디일까요? 서울일까요? 그 위에 써져 있어요. 나주 읍성 그렇게. 나주 읍성이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의 고을 형성이 돼 있었고 그래도 이 역사 보면은 광주를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백제를 점령하려면 남쪽에 나주 읍성을 먼저 점령하는데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유진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나주에 본부를 세우고 이곳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주 읍성에 이 관절을 사서 놓고 계속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완고하고 계속 반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하고 이분이 목포로 내려갔다가 광주로 올라왔다가 하다가 결국은 그걸 팔고 광주 양림동에다가 관절을 사고 광주에다가 복음 전하는 기지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작하는 운동이 예수 새로운 문화운동을 펼치는데 기독병원 전의 이름은 뭐였어요? 제중병원이었잖아요. 제중병원 세웠지요. 간호전문대학 세웠지요. 거기에 뭐 수피아 아니면 숭일 이런 학교를 세워가면서 그 문화운동을 했는데 지금의 광주하고 나주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선교사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했던 나주하고 지금 광주하고 수준은 너무 격차가 많습니다. 이것을 광주 사람들이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1890년 시절에 유진벨 선교사님이 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과 남한 여러분 차이점이 전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소득이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지금 격차가 어느 정도 날까요?
이것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솔직히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캡처했는데 이건 한국 사람들이 찍은 것이 아닙니다. 위성에 올라간 카메라가 찍어서 보낸 거예요. 밤이면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평양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훨씬 발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내쫓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공산주의로 가는 나라가 뭐 옛날보다 지금은 잘 산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어두운 시대의 남한이 이렇게 발전한 데는 한번 같이 하십시다.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눈을 뜨지 못하고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믿든지 안 믿든지 격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계의 명성이라든지 존경을 받는 것이라든지 세계의 모든 것들의 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영리하고 잘나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에 높게 가시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영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여기 소경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옆 사람들이 이걸 보고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까? 궁금하지요? 그 다음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맹인만 예수님을 보고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 맹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야 예수님 진짜 신이시다. 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예배하고 경배를 드렸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맹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혜택을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판에도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맹인 됐다가 눈을 뜬 사람은 이민아예요. 저보다는 연세를 많이 드셨고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이 이민아 씨가 김한길 씨에게 납치돼서 미국 가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취했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병이 들어서 고생하다가 암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치료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고 선교도 하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딸이 굉장히 불쌍하고 짠해서 목사가 되기 전부터 아버지 예수 믿자고 아무리 애원을 하고 볶아도 예수를 안 믿어요. 무슨 놈이 예수가 진짜 신이다냐고. 내가 그래도 한국의 지성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내가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어디가 예수가 신이다냐. 그래 이 맹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불쌍해서 한 번 기도했답니다. 진짜 예수님이 신이시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 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는데 진짜 몇 년 만에 눈을 떴어요.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가서 세례 받으면서 절대 비공개로 해달라고 그동안에 내가 말했던 거, 예수님 부인했던 거, 매스컴에 나갔던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비공개로 해달라고. 그래서 세례 받고 지금은 세상 떠났겠죠. 두 길도 아닌 한 길분입니다. 한 길분 아세요?
김한길 씨라고 그분이 버린 사람이고 이어령 씨가 이민아의 아버지고 그렇습니다. 이 관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면서 우리는 아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 오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외쳐봅시다. 예수님, 신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번 드리십시다. 손을 얹고 한번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 신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름도 없고 천민으로 거지로 살아가는 맹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저희들에게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